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에는 바룩을 향한 구원 메시지와 이방 나라 신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여호와김 넷째를 언급하는데 이 시기는 주전 605년 내지 604년으로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방 나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구원의 말 바룩, 시대 배경 바룩의 탄식, 구원 약속. 46장 1절부터 12절 애굽에 대한 신탁, 이방 민족 신탁 표제어, 애굽에 대한 신탁, 도입부. 첫 번째 사건 애굽 공격과 패배, 두 번째 사건 애굽의 공격과 완전한 패배.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요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본문에는 두 가지 상이한 이야기 단락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룩에 대한 구원 메시지이며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신탁을 46장에 담고 있습니다. 바룩에 대한 기록은 구원을 담고 있는 반면 애굽에 대한 신탁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룩을 향한 구원의 신탁은 여호와김 넷째 해라는 시대를 언급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39장부터 4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 그달리아의 통치와 죽음, 애굽으로 도피 등 다루고 있으며 45장은 시간을 역행합니다. 저자는 46장 2절을 통해 이방 민족 신탁을 여호와김 넷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이사야 13장부터 23장, 에스겔 25장부터 32장, 그리고 아모스 1장부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를 수용하는 마음. 바룩의 이야기 45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46장부터 51장의 확실성만 아니라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멸망으로 기울어가는 나라의 현실 앞에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확정된 심판을 수용하고 통칭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을 때 한숨은 기도가 되고 체념은 기대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이방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맨 먼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는 사건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전세가 재편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믿지 못하면 격변의 시대에 요동치는 역사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게 되고 힘 있는 나라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이 몰락의 사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자초하는 마음. 바벨론의 전략을 몰랐던 애굽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바벨론과 맞서겠다고 기어움을 토합니다. 불어난 강물이 대지를 덮듯 애굽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전진했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유브라데스 강가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용사들의 함성은 참혹한 통곡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심판 수위는 그들이 범한 죄의 수위였고 교만의 수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패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